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제단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의를 애고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절을 보면은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낯을 보아준다는 말은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상대와의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러한 행동은 정의를 기본으로 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법원 앞에는 대개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히랍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를 표현한 것으로서 저울은 개인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칼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비 선악을 판별해야 할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 것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인정이나 감정의 얽매임이 없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눈가리개를 벗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낯을 보아가며 판결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는데 검찰청에서 판사나 검사로 일하던 사람이 옷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수임한 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판사들이 그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법조인이 연루된 재판 역시 대개 제19 감싸기식의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고위 권력층 혹은 기업의 총수, 심지어는 인기 연예인 등의 재판에서도 이 판결은 대개 법대로가 아니라 여론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물급 인사들의 재판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상황을 보아가며 그 처벌의 수위를 조절한다는 등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면은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의를 왜곡하고 짓밟는 자에게는 무서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정치와 정치인들이 국민의 불신과 야유를 받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도만이라도 재판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의를 왜곡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저울을 속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며 무서운 재앙을 불러올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층에 있는 성도일수록 모든 권세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힘쓰므로써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6절 7절에 보면은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서 5장 27절에서 29절 보면은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면 우리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의식을 내 심령 속에 충만히 가득히 갖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불의를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사적인 것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사적인 욕심에 휘말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동함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몸에 연약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요양원에 계시고 집에 계시는 사랑하는 어르신들 기억하시고 보살펴주셔서 소망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갖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해 주셔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불의한 것들,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 생명들 강건하게 지혜 있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한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력을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결혼을 앞에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고나 없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의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또 직장과 새로 시작하는 모든 일들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꼬이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평탄과 형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임족을 기억하시고 구호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속히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하오며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항상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하오며 성도들의 모든 삶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